우리 시편 67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혹시 녹음을 하고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시편 67편 3절 말씀 우리 데살로니가 시편 67편 3절 1절, 2절,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교의 이유. 선교란 선교의 이유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일단 여러분 부르심의 기쁨으로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해에는 설득하는 과정이 꽤 길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셨지만 그런 과정 가운데 사역자나 팀이 많은 어려움을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기쁨으로 여러분이 지원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찌나 감사한지 옆에 분에게 말씀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만간 이제 플래카드도 하나 만들고 해서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려고 계획합니다. 짧다면 4개월, 길다면 5개월 이상의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서로를 기쁜 마음 또는 불쌍한 마음,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저녁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녁 함께 하면 여러분 나중에 정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헤어지기 싫을 정도가 되는데, 예, 그렇게 될지 어떻게 될지 한번 기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필리핀 3번, 태국, 키르기즈, 캄보디아, 일본 몇 국을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몇 국을 다녀보면서 제가 들었던 고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선교는 무엇인가에 대한 그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선교는 뭐지? 단기 선교는 왜 하지? 지난 교회는 키르기즈스탄을 7번 정도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키르기즈 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그 길에 있는 최근봉 선교사라고 지금도 GMS 파송으로 있는데 그분과 함께 예선이 딱 한 번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했던 친구 지금 이제 김민환 전도사님과 함께 신대원을 다니는 강신중, 이재민이라는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지도했던 청년들인데 이 친구들이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이 친구들은 7번 이상 단기 선교를 준비를 했던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왜 하는 거지에 대한 2가지 질문을 저한테 하셨어요. 그 질문에 제가 답을 못했습니다. 물어볼게요. 회원자매님 왜 지원했어요? 어떻게 지원하게 됐어요? 네, 이런 마음이 지원하셨어요. 또 한 분만 물어볼게요. 현석 형제님. 네. 어떻게 지원하게 됐어요?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어서. 저런 마음 있어요. 아니, 정말 있어요. 예, 예, 있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로 우리는 지원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원한 분들도 이 가운데 있을지 몰라요. 저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는데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 시간마다는 선교가 뭔지에서 나눌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가운데 대부분의 선교사가 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많았으면 좋겠지만 시자매님 선교사 되고 싶어 하세요? 네, 웃고 있습니다. 네. 저 대답은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은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고 목회자가 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략 25명이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는 돌아올 거. 이 땅에서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여러분의 주안점이 1차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까? 이것에 여러분의 포인트 첫 번째가 있어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 삶의 방향입니다. 내 삶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이 단기 선교 기간 가운데 여러분이 반드시 발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선교란 무언가예요. 제가 이렇게 지체들하고 대답을 하고 살아가면서 어쩔 때 혼동을 느끼냐면 우리가 말하는 말의 언어가 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결국 뭐죠? 오해하는 거예요. 난 이 말로 얘기를 했는데 저 친구는 그 말을 그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르게 곡해서 들을 때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두 가지의 포인트를 살려서 쭉 진행을 해 갈 거고,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교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고민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러면 나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 여러분이 반드시 고민을 하시고 이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단기 선교 갔다 와서 그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대한 대답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 이 단기 선교는 공동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선교 좀 유식한 말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교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다. 유식한 말이에요. 유식한 말. 하나님 나라가 뭐 어떻게 되는 거요? 확장되는 거. 왜 확장이 될까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방 족속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 어둠에 속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에 여러분과 제가 말하는 현지 선교사들이 말하는 복음을 뭐죠? 듣습니다. 듣고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어떻게 돼요?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셔서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면 한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 나라가 임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되는 거죠? 확장이 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죠?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 선교라는 말의 육식한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다들 쉬워하시네. 놀랐습니다. 어려워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뭐가 되는 거예요? 확장. 이게 뭐라고요? 선교입니다. 전도는 뭘까요? 그러면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뭐가 되는 거예요? 확장. 그럼 전도와 선교는 뭐냐면 보통 말할 때 전도는 뭐냐면 같은 문화권. 선교는 뭐예요? 그러면 다 하시네. 예. 선교는 타 문화권. 전도는 뭐예요? 같은 문화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전도든 선교든 이것은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것에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개념이 멀어요. 그래서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쓰신 글을 정리해서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한 5개월, 4개월 동안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대만 단기 선교가 아니라 이전에 단기 선교 축제라면 제가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그럼 대부분 모르실 텐데 시편 67편 3절 기록하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선교는 예배자가 세워지는 것이다. 시편 67편 3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뭐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모든 민족들이 주를 두 가지가 중요했습니다. 대상 누구죠? 민족들이 누구를요? 주님을 뭐요? 찬송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버.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죠?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하겠지만 성령님께서 하신 일인데 그 민족들이 예수님을 알고 그 복음을 알고 깨달아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 그들의 입술로 누구를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다시 말하면 예배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도 주일 오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생활의 핵심은 인생의 핵심은요. 자신에게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우리 인생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분을 위한 거예요. 저는 안기부장으로 있었던 장세동 씨가 어느 안수 집사였습니다. 지금 장로님이 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돈을 20몇 원인가 꽁쳐 두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기자가 누군가 와서 물었대요. 왜 이 돈을 갖고 있었냐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분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내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여기서 그분은 누굴까요? 그렇죠. 전두환 씨예요. 아시죠? 그분을 위해서 20몇 억을 모으고 있어요. 꽁쳐두고 있었던 게 돈을 그분이 원하면 언제든지 그분을 위해서 내어주려고 그분의 인생의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분과 그분은 다르지만 이해가 가시죠? 뭐냐면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 믿음생활의 핵심은 누구냐면 그분을 위한 거예요. 선교도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분을 위한.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신앙인은요. 누구에게 집중해요? 하나님. 그러면 진짜 신앙인이 아닌 사람은 누구를 집중할까요? 자기에게 집중해요.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앙인은요. 누구를 높이는 거? 하나님을 높이는 거. 예, 그런 사람 그분을 높이고 또 그분을 높이고 또 그분을 높여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성령께 사로잡힌 자. 그 사람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에 자신의 삶의 전부를 내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주고 싶어요. 사랑하면요, 더 주고 싶어요. 끝없이 주고 싶어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것이 연인의 마음. 아멘. 이게 연인의 마음이고, 아빠의 마음이고, 엄마의 마음이고, 그분의 마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결을 생각할 때 성결은요,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분을 위한 거. 이 사실이 명백해져 있지 않으면, 단기 성결 가다가 시험 들고, 갔다 와서 시험 들고, DTS 하면서 시험 들고, 갔다 와서 시험 들고, DTS 갔다 와서 얼굴 안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엇이죠? DTS 예수전도단 없죠? 네, 감사합니다. 예, 예수전도단 단기 성결을 갔다 왔대요. 왔다 왔는데, DTS 갔다 와도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죄송합니다. 녹음되고 있죠. 그렇게 안 좋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안 좋게 지내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여러분,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것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자기일 때. 여러분, 이 모임을 하면서 이제 시작되었지만 이제 사단의 공격이 이제 심해질 거예요. 가정과 직장, 여기저기서 공격이 심해져요. 심지어는 여러분도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자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이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선교의 목표가 뭐냐면 예배자예요. 예배할 수 없는 그곳에, 예배자가 없는 그곳에, 예배가 없는 그 땅에 복음이 전해져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예배자. 아무도 알 수 없는 그곳. 이런 내용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의 목적은 뭐냐면 그곳에 복음이 전해서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배자.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 그 땅에 가서 우리가 뭐 할 거예요? 예배할. 오늘도 예배하고 내일도 예배하고 끝없이 우리는 뭐 할 거예요? 예배할 거예요. 이 사실을 놓치면요, 선교의 절반 이상은 놓치고 가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민족들이, 여기서 민족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민족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선교 자체는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선교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복음을 듣고 그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 사마의 권세에서 묻혀있던 그들이 죄악을 날마다 저지르면서 그 죄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그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서 어디로 나오는 거예요?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듣고 우상들을 다 뭐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알고 믿고 그분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매력적인 형제 자매에게 빠져본 적 있어요? 별로 없네요. 빠진 사람은 있습니까? 네, 한 사람. 듣고 오세요, 다음 주에. 예, 매력적인 사람에게 빠지면요, 온통 그 생각으로 사로잡힙니다.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 매력적인 그것에 빠지면요, 그것에 완전 사로잡힌다니까요? 그래도 반응이 없으신데, 여러분 보세요. 뭐냐면, 우리가 매력적인 것에 빠지게 되면요, 자다 깨도 그걸 뭘 해요? 생각을 해요. 안전한 사람 그걸 뭐예요? 생각해요. 묵상하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또 다른 말로 조나단 에드워즈를 말하자면 매력에 빠진 거. 이거를 김은환 전도사님은 영광에 사로잡혔다, 영광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뭐냐면요, 이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히면, 하나님께 사로잡혔는데 기도하기 싫고 예배하기 싫을까요?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뭐예요? 예배예요. 보세요. 잘 보세요.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성경은요, 열방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시편 91편 1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 뭐 할지어다? 기뻐할지어다. 따라해 주십시오. 선교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칩니다. 믿으세요? 예배로 뭐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로 뭐 하는 거예요? 마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약한 곳은 선교의 열정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약한 곳은 선교의 열정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예배의 열정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분께 사로잡히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예배를 잘 드리게 애를 쓸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죠. 무슨 뜻이죠?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 매력에 사로잡혀서 그분을 뭐 할 수밖에 없을까요? 예배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의 눈에, 마음에 꽂힌 것이 있으면 그것을 뭐 하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겠죠. 맞죠? 대학, 남자, 여자, 직장 이런 거 생각만 하면 가슴이 뭐예요? 벌컹벌컹 하면서 막 뛰잖아요.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그분이 얼마나 매력적인 분인지 알아가면 알수록 그분을 뭐 하고 싶을까요? 그렇죠. 예배하고 싶은 게 정상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매력에 사로잡히지 못했다면 우리는 뭐 할 수 없어요? 예배할 수가 없고 그분이 원하는 수준에서 예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환경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 만큼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뭐냐면 절대 최고 지고지선하시는 그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에 목적이 있어. 그저 가야 돼요. 이 목적을 향해 여러분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상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요, 하나님이 뭘 싫어해요? 우상숭배, 음란, 그리고 음행을 싫어. 이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보다 뭐예요? 다른 존재예요. 다른 존재를 더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아내보다 다른 어떤 지나가는 여자분이나 다른 분을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그냥 안 되는 차원에, 거기에서 그걸로만 너무나 부족하죠.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보세요. 이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뭔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은요, 우리의 예배 열정이 흘러넘치는 자들에게 마땅히 흘러넘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자이든 타이든 25명이 써냈어요. 이름을. 대만 단기선교회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몇몇 지체들한테 물어봤더니 취소한대요. 그래서 제가 취소 안 한다고 해서 왜 그랬더니 그날 어떻게 될지 모른대요. 9월 달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면서 그때 일정을 모르기 때문에 취소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잘 몰라요. 여러분, 저도 몰라요. 이해가시죠? 우리는 준비만 하다가 못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대죠. 예.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준비만 해주고, 못 갈 사람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서 한 명 이제 어떤 지체한테 오라 그랬어. 와서 같이 준비하자고 그랬어요. 가서, 예, 가면 되잖아요. 갈 사람들은 가고, 또 남아서 이곳에서 준비할 사람은 준비하는 거. 그러면 그 기간이 무슨 기간이 우리가 예배자로 준비가 되어지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가치가 없을까요? 무한한 가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해 같으면 제가 이런 설교할 수 없었어요. 저는 지금 큰 그림을 그려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 그림을 보고 그 그림을 함께 때가 되면 나눌 건데 이 단기 선교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속사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뭐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밥그릇만 얹어놓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안 가죠? 네, 괜찮아요. 지금 안 갈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렇지만 끝에는 가셔야 돼요. 이게 지금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꿰뚫을 만한 메시지를 제가 계속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뭐냐면, 성교가 뭐냐면 예배자를 세워가는 것이고 복음이 없는 그곳에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목표를 향해 여러분 가셔야 돼요. 방향이 없고 목표가 없으면요, 많은 것들에 흔들려요. 지난교회에서 태국도 가보고 키르키즈도 가봤어요. 여러분 태국 단기선교를 한번 가보셨어요? 네, 키르키즈 태국 콩켄에 콩켄 베이스를 가봤는데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대학가를 중심으로 저희는 갔었어요. 키르키즈는 이제 어디냐면 거기가 이스쿨.
이스크를 쳐보시면 경상남북도 정도 되는 굉장한 큰 호수예요. 그 밤에서 하늘을 보면요, 와, 진짜 하와이에서 봤던 그 낮에 그 쌍무지개가 떴던 해변의 그 아름다움 빼고 그 다음에 이스쿨에서 바라봤던 그 새벽 4시까지 이기루 선교사님과 함께 별 떨어지는 거 보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아, 정말 아름다워. 여러분, 신혼여행 이스쿨로 한번 가보세요. 키르기즈스탄 이스쿨 굉장히 아름다워요. 꼭 한번 가보세요. 예.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꼬시는 거예요, 지금. 선교를 가보라고 꼬시는 건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예배하는 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선교는요, 뭘 중심으로요? 바로 예배를 중심으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드렸는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일문단 뭐라고 나오냐면 따라해주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뭐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 만나는데 그 사람이 날 꺼려하고 전화 안 받고 외면하면 좋아요, 싫어요? 굉장히 싫겠죠. 불쾌하겠죠. 안 받죠, 전화. 그죠? 그죠?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걸 뭐예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그렇다면 바꿔볼까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최고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최고 목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고 자신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약간 이해가 안 가실 거죠? 예. 이해가 안 가시는 것처럼 반응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뭐하고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신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있어요. 아, 하나님 이기적인 분이다 라고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믿음이 좋으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거죠. 잘 보세요.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은 다른 이들보다 하나님을 위한 것보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은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 선택하고 결정한다고 치지만 결국은 누구를 위한 선택이에요? 누구를 위한 선택일까요? 대학? 남자친구, 여자친구, 직장 다 보면요.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어떤 면에서는 사실 하나님을 위한 것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누구를 위해요? 예, 그거는 괜찮아요. 우리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가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분을 위하고 또 그분은 그분 자신을 위한 거예요. 이게 천지 창조의 목적에 나와 있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은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그렇지 않겠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줄 수가 결코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로마서 11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세세 있을지어다. 그에겐 누구죠? 하나님께 무엇이요? 영광이. 세세 좀 어렵죠. 오고 오는 시대.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오고 오는 시대가 하나님께 뭐 하길 원해요?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궁극적 목적은 누굴까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거예요. 천지 창조, 왜 하나님 천지 창조하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지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단기 선교의 목적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면, 맛보게 되면, 깨닫게 되면요, 이 영광이 너무나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이폰의 다음 버전 그리고 갤럭시 노트 3를 이미 소유하고 계신 분도 있더라고요. 자, 앞에 당당하게 노트 3입니다 라고 하더라고. 웃으시는 저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노트 3라고 당당하게 말하다가 사로잡힙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요. 그 영광에 사로잡히면 그것만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지고지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가 그분을 뭐 하기를 원하세요?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알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야구 시즌인가요? 지났나요? 아닌가요? 하고 있어요. 예. 야구 좋아하는 분들은요, 수요일마다 월드컵에서 막 하거든요. 수요일마다 주로 많이 해요. 어때요? 막 하면 어떻게 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뭘 가요? 야구장에 가죠. 그런 분 없나요? 예, 그렇게 될 수밖에, 빠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면 뭐 할 수 없어요? 예배할 수 없고,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끝없이 행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끝없이 원해요. 끝없이 다른 것을 원해요. 그러면서 뭐를 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거를 막 거기에서 원하는 거예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직장? 멋진 차. 이런 걸 가져도 여러분 기쁨이 있을 것 같죠.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는 비교가 되잖아요. 그분이 주시는 걸 아직 맛보지 못한 거예요. 아직 맛보지 못한 거예요. 그분에게 한번 꽂히면 사로잡히면요. 그것만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 해보셨어요? 있으면 안 되죠. 예, 마약을 한번 해보면 그 뭐가 있죠? 중독성이 있습니다. 마약의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꽂히죠. 그래서 끝없이 그걸 뭐 하게 돼요? 추구하게 되잖아요. 마치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 한번 꽂히면요. 평생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참 우리 인간적으로 보자면 뭐 집이 있어요. 뭐 아니면 호텔이 있었어요. 아우디 자동차가 있었어요. 100만 불짜리 집이 있었어요. 아니면 전세 비행기가 있었어요. 전용 기사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의 평생의 삶을 바라보면 누구를 위해 살아갔어요? 그분을 위해서 살아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면서 누구를 위해 살아간다고요?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이기적인 분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냐. 우리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질문해야 될 질문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 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사랑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뭐 하셔요? 사랑하셔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이 자리에 온다고 여러분이 이제 이 시간이 마치고 나면 통장에 계좌로 100만 원씩 1000만 원씩 입금이 되나요? 아니죠. 여러분 회비를 내셔서 단기 선교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다고 해서 직장에서 여러분 알아주는 거 아니에요. 월요일날 피곤하죠. 좀 쉬세요. 이렇게 해요. 아니에요. 월요일날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돼요.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일에 못하는 것들, 불신자들은 특히 주일에 뭐 끝없이 하잖아요. 공부도 하고 직장에 가서 일도 하고 끝없이 뭔가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월요일날 가서 지친 눈으로 또 잠 오는 그런 눈빛으로 뭔가를 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뭘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행복, 자기 자신의 유익, 자기 자신의 행복만을 찾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유익을 찾는 사람, 또 다른 말로 말하자면 자기애적인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피곤해요. 형제를 만날 때, 자매를 만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냐면 자기도 사랑하지만 누구도 사랑하는 사람요?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따라합시다. 덜 피곤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이런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누구만을 생각해 달라고 그래요? 예, 좋을 것 같죠. 근데 나중 되면 어떻게 할까요? 예순 형제님? 정말 피곤하고 심지어는 집착해요. 전화 왜 안 받았어? 뭐 했어? 뭐 끝없이 이렇게 얘기하면 따지고 들으면 굉장히 힘들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 하나님 그분이 그분의 영광을 구한다라는 것은 모든 이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궁극적인 선, 사랑, 이익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바로 우리는 피조물의 그 자리에서 유한한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해야 되냐면 순종하고 사랑하며 경배하며 경외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그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세요. 선과 악을 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때 그 이후로 삶이 그 이전과 뭐가 달라졌을까요? 행복 끝, 불행 시작이에요. 보세요.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 독립할 때 불행이 뭐 한 거예요? 예. 여러분이 부모님을 떠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지도 아래 있어야 될 그때 떠나는 것은 뭐죠? 불행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뭐 할 때요? 만족할 때. 부부가 부부 관계 안에서 만족을 누려야 될까요? 누리지 말아야 될까요? 그럴 때 그 가정이 제일 뭐할까요? 그렇죠. 행복하죠.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가장 만족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뭐 하신다고요? 받으신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다른 우상에 나아갈 때 거기에서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 뭐 하실까요? 슬퍼하십니다.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뭐 할 때요? 만족할 때 가장 무엇을 받으신다고요? 영광 받으.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가죠? 안 가나요? 연사면 안 가요? 가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분이 가장 무엇을 받으신다고요?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전체 카톡을 이렇게 쭉 돌리기도 하고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연락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대답이 없어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한 번, 두 번 반복되고 정기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제가 어떻게 하게 될까요? 어느 순간 이후로부터는 별로 가까이 하지 않겠죠. 보세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기뻐하면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더 가까이 여기세요. 가까이 여기시는 것처럼 느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곁에 있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때에 하나님 영광 갖지 못하고 그분은 우리로부터 점차 어떻게 하시죠? 멀리 떠나 가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실제로 그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11절 보시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뭐예요? 자유함을 누려요. 그분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무엇이 가득해요? 예, 그분 앞에 무엇이 있어요? 기쁨이 있다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분이 주시는 무엇을 느껴요? 기쁨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그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고 기쁨이에요. 우리는 어떤 대상을 향해 무엇을 가져요? 기쁨과 사랑을 가져요. 사람도 그럴 수 있고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일 수도 있어요. 거기 안에 우리는 뭘 느껴요? 호감 내지는 비호감을 가지게 된다라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장 누구를 기뻐하고 누구를 예배하고 누구를 즐거워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되냐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가정, 직장, 사문화권 너무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알고 그분을 뭐 하도록요?
기뻐하도록 예배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또 우상 숭배하고 있고 금요일마다 홍대 클럽 가가지고 온 밤을 지새면서 마약을 하면서 술과 음란한 것들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3일교회는 클럽 앞에서 새벽 4시에 전도한다고 하더라고요. 새벽 4시에. 진짜로요. 새벽 4시에 송태국 목사님 설교하시대. 클럽에서 이렇게 한잔하고 이렇게 마약도 적당하게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남자 여자 어깨에 손 메고 딱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뭘 소리주는 거예요? 생명의 불금연회를 딱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뭘 받을까요? 충격을 받겠죠. 아니 이 시간에 녹음을 하고 있죠. 이 시간에 이 사람들이 여기서 뭘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뭐예요? 그 사람들 그게 뭐예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 밤 이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강의를 듣고 기도하는 그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들은 그것을 따라가서 살아가고 있어요. 아직도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 그럼 그렇게 하면 행복할까요? 돈은 얼마나 많이 들어갈까요? 육체는 얼마나 망가질까요? 후회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의 가정을 이루었어요. 후회하지 않을까요? 많이 후회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는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축에 보셨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끝없는 쾌락, 끝없는 세상의 것. 축에 보면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으니까 하죠. 그런데 그 기쁨은요 잠시 잠깐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하고 나면 또 뭐 해야 돼요? 그것보다 더 강도가 높은 어떤 걸 해야 돼요. 그것보다 더 자극적인 어떤 것. 그것보다 한 걸음 더 어떤 것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거기는 끝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으로 그것에서 기쁨이 없으니까 결국 뭐예요? 약도 하고 나서 그 다음 뭐하죠? 예, 그거 하고 또 그 다음 뭐하죠? 그 다음 뭐하죠? 결국 자살로 가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파멸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를 모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것에서 그 기쁨을 찾아요. 근데 찾아봐도 없거든요. 하나님 아니면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끝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20대, 그렇게 30대, 그렇게 40대, 50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덧 문득 어떻게 해요? 이제 깨닫는 거죠. 그렇지만 때가 너무 뭐예요? 늦은 죽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에 관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적어요. 여러분 많은 걸 할 수 있다고요? 생각보다 적어요. 여기서 준비하는 거 못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왔다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국경이 철폐가 되고 여러분 비행기가 뜨지 못하면요. 태국, 대만 못 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굉장히 여러분 좀 찬물 끼얹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적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영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준비하면서 그들을 향해 품고 나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선교사들은 목적이 있어요. 선교사들은 우리가 오면 힘을 얻어요. 재정적 도움, 영적인 도움.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왔다 가면요. 그 교회가 새로운 영적인 활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선교사들이 피곤할 수 있어요. 준비가 안 된 팀이 오면 막 싸우고 삐지고 토라지고 영적 전쟁하고 막 오빠 왜 그래?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것도 있고 거기서 사단이 협력해서 동역해서 영적 전쟁을 막 일으키거든요. 제가 예전에 태국에 이렇게 갔는데 그때 정말 영적 전쟁이라는 걸 절실히 깊이 깨달았는데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제가 사역자로 갔거든요. 한 15명 정도를 인도하고 갔었어요. 그런데
단기 선교 대만에, 태국에 딱 갔는데, 숙소에 딱 들어왔는데, 그 밤부터 시작해서, 보통 약한 쪽으로 치고 들어오고 사단이 그래서 자매들의 관계를 깨뜨리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두려움을 주고, 막 이렇게, 온도가 좀 높았어요. 덥고 짜증나고 이런 관계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걸 잘 몰라서, 권혜조라는 일에 나온 자매가 있어요. 자매가 팀들 다 데리고 오면서 그리고 하면서 잘 몰라서 기도와 가니까 다 풀어지는 것들을 영적 전쟁이 정말 심해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있다니까요.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미 모임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서 뭐 하셔야 되냐면 기도하셔야 돼요. 사단은요 졸지도 않고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되냐면 긴장하면서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자로 서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이 있어요? 바로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단기 선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있으면 이겨내요. 그런데 그 기쁨, 그 은혜와 평강이 없잖아요. 이겨낼 수 없어요. 왜 왔지? 모임에 돌아가. 왜 왔지? 왜 왔지? 목사님 왜 저런 설교를 하시지? 이런 설교들, 원망과 불평의 이유들만 생기는데, 이것에 와서 은혜가 부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막 가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제 얼굴이 막 보고 싶은 거예요. 막 중간에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막 이러면서 괜히 친한 척을 하면서 막 그러거든요. 저는 뭐 이렇게, 지체들한테 별로 연락도 잘 안 해요. 일만 있으면 한 번씩 이렇게 연락하고, 뭐, 건수 있으면 연락하고, 연락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종종 어떤 지체들은 막 전화를 해서 막 친한 척을 해요. 막 그래서 제가 막 친한 척을 해서 막 친한 척 한다고 해도 힘든데 어떤 거냐면 이 모임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놓고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대만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들을 여러분 꿈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날 그 땅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이 순간부터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높아지는 것을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대면 단기 선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 와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전과 괄목하게 다른 수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더 어떻게 할까요? 가까이 다가오시고 친근하게 여겨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 그분 자신의 영광, 그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근데 어려워요. 무슨 뜻이냐면 뭐가 많아지는 거예요? 예배자가 많아지고 예배자를 뭐 하는 거예요? 세워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이 단기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배자로 잘 준비되어지고 돌아와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요? 선교사적 삶, 선교사적 마인드를 가지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참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새롭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선교 그 자체가 결코 목적이 아니에요. 대만 단기 선교의 목적 그들을 위한 게 결코 아니에요. 그들을 위한 건 뭐예요? 부가적인 목적.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 또 다른 면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 그런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목적. 이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없는 그곳에 예배자를 세우는 것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 가장 기뻐하십니다. 거듭난 택함 받은 백성들이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에 우리의 단기 선교의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기서 꽂히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국만 이 좁은 땅덩어리만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열방에 열려 있어요. 키르기즈, 중앙아시아, 여러분 5대양 6대주가 여러분의 손에 눈앞에 있어요. 이 대만 단기 선교를 잘만 준비하시면 여러분의 삶의 눈이 바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원해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청년 119 공동체에서 이 수준에서 머무르는 거 저는 원치 않아요. 그러면요. 이 선교는 어쩌면 실패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대만이 보여지고 열방이 보여지고 선교가 보여지고 내 삶이 바뀌어지면요.
선교를 향한 눈이 깨어지고 나면요, 돈이 보여요. 좀 이상하지만 제가 최근에 그 키르키즈에 오시는 그 선교사님 사적인 자리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나누면서 이런저런 한 분이 사업을 하시기를 원하셔서 키르키즈 쪽으로 이제 바라보셔서 같이 이렇게 조인을 하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선교를 하면요, 거기에 뭐 있어요? 선교를 향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예배자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그 뜻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돈이 보여요. 여러분, 이제는 목회자만 선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선교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선교해야 됩니다. 외국이 열려 있습니다. 아니라고요? 여러분, 가능해요. 열려 있다니까요. 여러분, 좁은 땅덩어리에서 아웅다웅 하지 말고 열방을 바라보세요. 있어요. 있다니까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 사는 게 아니에요. 이번 좁은 땅덩어리에서 여러분 2년, 3년, 7년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영어 실력과 여러분이 가진 이제 앞으로 전문적인 그 역량을 길러서 열방으로 나가세요. 할 수 있어요. 아니라고요? 가능해요. 우리나라가 가진 영어, 우리나라가 가진 한국어, 이 문화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 대박 터뜨릴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된다니까요? 아니라고요? 돼요. 돼요. 됩니다. 여러분 가능해요. 눈을 이 대만 단기 선교를 통해서 내 눈이 열방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돈이 보여요. 남자 이 땅에서 찾을 필요 없어요. 좀 키 크고 잘생긴 사람 외국에만 오늘만 되면 되죠. 여자 자매들 이 땅에 괜찮아요. 이 땅에 얼마 안 돼요. 이 땅에 얼마 안, 열방에 이렇게 그 소련, 예, 러시아의 자매도 얼마 예쁜데 키도 크고 러시아 자매들 제가 봤어요. 되게 예뻐요. 정말 예뻐요. 소련, 중앙아시아, 러시아를 쓰는데 여러분 많아요. 이 좁은 땅덩어리 때문에 결혼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열방 직업 많다니 가능합니다. 다 열려 있어. 다 열려 있어. 무엇이 우리의 마음의 문, 믿음의 눈을 열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찬양하면서 우리 몇 가지 제목들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주임제 감사해 주임제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주님의 영광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손 내밀어 잡아 두려움만 내려놓고 두려움만 내려주마 주 바라봅니다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이끄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주님께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님 앞에 나 엎드려 간절히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시간 함께 몇 가지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대만 단기 선교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평생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순종하는 그런 이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평일의 삶, 주의 삶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대만 단기 선교팀이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만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참된 119가 참된 예배자로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고 대만 땅 가운데도 동일하게 참된 예배자들, 참된 예배자가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이 자리에 우리 대만 단기 선교팀 아버지 우리 지체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만 단기 선교를 준비하며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지, 그분이 얼마나 지고지신하신지, 얼마나 존귀하신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질렸습니다.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상처받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아버지 실족하는 삶,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삶에 이제 너무나 조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 저 위대하신 하나님 바라보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만 단기 선교를 준비하며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우리 한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대만 단기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하나님 예배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평일의 삶 가운데 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에 가장 만족을 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대상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에 즐거움을 느낍니까? 저 우리가 무엇에 즐거움을 아버지에 갖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만 단기 선교팀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모일 때마다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의심과 염려 투성입니다. 하나님 대만 단기 선교 갈 수 있을지 저 아직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저 그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을 세워주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의 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영혼 그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 다른 어떤 것에 우리의 기쁨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변화될 수 있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은혜를 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제가 우리 송이자매님한테 나눠드렸는데 제목들을 몇 가지 보면서 우리 조금만 더 기도하고 같이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